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내용들이 1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살아오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 또 항상 소망 가운데 살면 좋겠지만 믿음 안에 살다가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실망,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한두 번씩 뭐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실망한 부분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여러 성도들의 어떤 그 실망했던 그 상황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내용을 책으로 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들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도 없습니다. 근데 실망을 한다라는 것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필립 얀시가 말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공 지상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적 성향들이 지금 뭐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부은 만큼 뭔가 자판기 100원 넣으면 100원어치만큼의 커피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으면 쏟아 부은 만큼의 대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계산에서는 결국 이런 식의 신앙의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헌신하다 보면 여기서 많은 실망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의 영역을 뛰어넘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역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면 나는 지금 복받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영역이 훨씬 크고 또 우리들이 헤아려 보면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큰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 흘렸던 땀방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연락될 것이고 또 그 모든 삶에 대한 또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실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스웨덴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딸을 그 아들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게 돼요. 그 해가 이제 1921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1921년에 플러드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콩고로 갔지만 그 가족을 기다렸던 것은 굶주림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그 부족들의 그 대적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그 콩고에서 보내게 됩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와중에 이 플러드가 그 정글 그 안에서 그 오두막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숙소를 마련해 놓고 그 속에서 외로운 어떤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말라리아에도 걸리고 또 영양실조에도 걸리면서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자기의 아내가 한 어린 소년을 이제 붙들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자기 아내 스페아라고 하는 그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 말라리아를 투병을 하다가 7일 만에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낳은 그 딸이 있는데
딸을 어떻게 보면은 이 딸을 낳고 죽은 이 아내의 어떤 그 죽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곳에 왔는데 왜 사랑하는 그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헌신했던 플로드가 그 콩고에서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하면서 자기의 딸만 선교본부에다가 새로 태어난 딸만 그 선교본부에다 남겨두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40년 만에 그 딸이 아버지를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와중에 이 딸이 흑인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 바로 콩고에 그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엄마가, 그 플로드라고 선교사와 그 엄마가 같이 콩고의 한 소년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년이 바로 그 콩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을 통해서 콩고라고 하는 그 땅에 거의 1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지금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그 문화로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은,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사역, 플로드가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40년 만에 깨달아요. 그래서 그 딸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플로드가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함을 또 받게 되고, 이분이 사실 순교까지 각오했던 분인데 실망해가지고 복음에서 떠났거든요. 복음에서 떠나서 방황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 딸의 편지와 딸의 이 어떤 그 권고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플로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사실 이런 데이비드 플로드가 느꼈던 실망이 있어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교육을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그런 쓰라린 아픔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실망 속에 젖어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오늘 사실 이런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그 침체기, 이런 실망의 어떤 자리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사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수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어떻게 펼쳐질지, 저 그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실망스러운 사건들도 길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됐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죽음의 그 무덤과도 같은 장소거든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황금 마차가 있었어요. 황금 마차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숭배한다면 황금 마차를 타고 정말 편안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황금 마차를 올라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깃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금 죽음이거든요. 사자밥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들이 황금마차에 올라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그 유혹의 그 순간에도 그들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성공 지상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물들면 하나님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부자 되라고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고 은사가 돼서 베풀고 나누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성공시킨다든지 부자로 만드는 키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실망을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쓰실지는 몰라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가 보면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나를 설득시키라는 거죠.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이해시켜야만이 내가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은 흔히들 말하는 내가 복음이죠. 어디에도 없는, 자기 자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따라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 나의 어떠한 그 기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리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놓쳐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 끝이 영생이 될 수 없어요. 영생이. 복음의 우리의 믿음의 끝이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신앙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했다. 14절 말씀에.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빠진 번역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헬라어의 페레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특별한, 특출한이라는 단어가 이 번역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출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백성이다. 너무 귀해서 남에게 보이지 않고 숨겨놓은 보석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구박해도 친구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못났다고 그래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높은 데서 아버지한테 뛰어내릴 수 있는 거는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손길을 알면 자녀들은 자기 몸을 던져요. 저 아버지가 충분히 받아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죠.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나에게 돌을 줄 자가 아니야. 아버지는 나에게 뱀을 줄 자가 아니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게 되면 상황이 어찌 변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수많은 그 좋지 않은 고난의 소식들이 연거푸 들려왔어요. 수많은 소유가 또 소유를 잃게 되고 또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욥이 거두지 않죠. 그러한 그 욥의 어떤 그런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그 실망을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자기 백성 삼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리기에다가 비유들을 많이 하는데 달리기 선수들도 더 잘 달리려고 자기에게 있는 군더더기들 다 이제 다 잘라냅니다. 그죠? 복장들도 간단하게 단촐하게 만들고 모든 뭐 머리 스타일도 짧게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 치렁치렁 매달고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일 너희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주님은 이렇게 좀 달래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자꾸만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 이놈아. 오른손이 자꾸 너를 범죄하게 하냐? 잘라버려. 오른발이 너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면 오른발도 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보면은 성도는요 아니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민기적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다 보면 죄 짓거든요. 자를 거 자르지 못하고 뺄 거 빼지 못하면 사실 우리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짓밟힌 소금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을 누가 찬장에 놓습니까? 버리죠. 결국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는 다 짓밟혀요. 그래서 믿음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그 이끌림에 끌려가는 분들은요 조롱당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뒤에서 뭐라고 떠듭니다. 저 나이롱이라고. 저 무늬만 교인이지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맡긴다든지 중요한 것들을 위임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미련해 보여도요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에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를 거 자르고 뺄 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오 해야 될 때 분명하게 아니오를 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차범근 선수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또 한 명의 유명한 크리스찬 그 축구인이 있었어요. 이영무 씨라고. 요즘에는 이제 뭐 그 박주영이라든지 또 크리스찬 선수들이 많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 이영무 선수는 그야말로 그라운드 위에서 기도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분인데, 이 이영무 씨의 그 간증에 보면은 육군에 입대해 가지고 충의팀에 이제 소속이 돼서 선수로 뛰고 있을 때에 전국 그 선수권 대회에서 이 팀이 이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가 돼요. 그래서 그 우승 축하 파티를 여는 자리에 육군 중장이 이제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최우수 선수였던 이영무 선수한테 이 술병을 들고 술잔을 이제 받으라고 이제 아주 축하주를 따라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모든 선수들하고 그 감독들이 다들 긴장했다 그래요. 저 이영무가 저기 과연 받을까? 분명히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별 둘인 이 중장이 그 이 술잔을 따를 때 이영무 씨가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콜라를 달라고, 콜라를 받겠다고 아주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중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별 셋인 분이 이등병이 갑자기 자기가 따라주는 그 잔을 거절을 하고 콜라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나 이 육군 중장은 이 이병은 친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 이 콜라를 따라줬다는 거예요. 행사가 끝난 뒤에 감독과 단장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그냥 받아놓고 나중에 마시지 말지 왜 그랬냐면서 핀잔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뒤로는 이영무 씨에게 그런 뭐 술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권유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하지 마. 저놈은 별 셋이 줘도 안 받았던 놈이라고. 그게 너가 준다고 바꿨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니까 뒤의 일들은 이제 좀 편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아니오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상황이 오면 아니오라고 하셔야 돼요. 눈을 빼든 손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자꾸 그 신앙을 지키지 않으니까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아름답게 빛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빛나려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앙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2절 말씀 보시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개혁 성경에서는 신중함을 근신함이라고 번역했었어요. 근신함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신중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앞에 것은 이제 버려야 될 내용이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힘써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신중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자신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이에요. 사회 속에서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적인 영역, 하나님에 대한 영역인데 성도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비해야 할 그 덕목입니다. 그 중에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바로 신중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상황하고 동떨어진 행동을 한다든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그 타이밍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신중하지 않은 거거든요. 복음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려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신중해야 되는데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위기라든지 상황, 이치에 맞는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걸 뻔히 알고 집사라는 걸 뻔히 알고 뭐 교회를 다닌다는 걸 뻔히 아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이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개인의 영역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써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버리고 싶고 힘쓰고 싶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성도를 한 방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 방 안에 난로가 있어요. 벽면에 활활 타는 난로가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그 난로에다가 물을 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물이 안 꺼집니다. 이 불이 안 꺼져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래서 희한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로 뒤로다가 이제 안내해서 가보는데 난로 뒤에서는 또 한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어요. 기름을. 뭘 의미하냐면은 물을 붓고 있는 자는 사단이고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 신앙의 열정들을 끄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내가 무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그 수많은 공격이 있는데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 뒤에서 기름 붓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계속 감당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엔진,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40명이 이를 갈면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맞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겪어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옥에서도 계속 기뻐하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모든 동력은 바로 기름 부으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기름 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가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